안녕하세요. 그나무타임 플러스입니다. 돌아보면 벌써 30년 이상이 지났네요. 고등부 시절 기독교 신앙에 처음 입문한 후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가장 큰 삶의 방향성의 변화를 경험한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저를 사로잡았던 생각 중에 하나는 숱한 일탈과 치기 어린 도발로 인생의 즐거움을 설명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기독교 신앙에 온전히 올인하는 것만이 죄로 물든 지난 과거를 사죄하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향하기 위한 거룩한 요구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만이었을까요? 전통, 그 자체로 무시할 수 없는 교회적 관계에서의 주류에 들기 위한 비주류의 서름을 씻어내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 분위기와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진짜의 강박관념 속에서 정의되는 가짜라는 불편한 단어를 해소하고픈 노력으로 나름 기념비적 신앙을 세우기 위해 몰입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80, 90년대 초의 학생의 부흥교의 신앙을 대변하듯 신앙적 흥분과 아우러진 열정과 엇갈리는 기독교 믿음의 본질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사치였는지도 모르죠. 솔직히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신앙이라는 주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한 기억은 별로 없고 진리에 대한 무지 속에서 허한 심령을 채우기 위한 다수를 향한 애정이 기독교 문화적 전통의 요구와 맞물려 빚어낸 성급한 감정적이고 정서적 결론을 신앙으로 착각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이 바뀌어가고 글쎄요, 제겐 더 구체적인 내용을 향한 갈망이랄까요? 그런 갈급함에 대한 해갈의 희망을 안고 만나게 되는 신앙의 고수들을 보면 솔직히 그 돋보이는 믿음 속에서 투영되는 영웅담이 제게는 뭐랄까 벽이면 벽이랄까?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커녕 내용 없는 희열을 은혜로 정의하여 진리의 진통제로 쓰고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니까요. 그래도 당시 20년을 훌 뛰어넘는 청년의 누적된 삶이 나름 선한 동기를 가지고 다가온 영웅들의 감정적 엑스터시에 젖은 간증 몇 마디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머리가 커지면서 생긴 의문과 회의가 빚어내는 긴장이 왜 저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쉽고 간단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질에 대한 부족함을 상상력으로 채울 바엔 아예 그냥 신앙을 상식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름 신앙과 관련한 판도라의 상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 상자를 열려는 사람과 닫으려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 하나의 커다란 주류와 비주류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통이 주는 안전성은 나름의 흡입력을 가지지만 고착된 인식과 정의 속에선 이미 인위적으로 규정된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게 됩니다. 신앙과 관련한 의문과 회의, 호기심을 풀 실마리가 되어줄 통로가 턱없이 부족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질 때 교회의 다급한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애초의 질문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비주류의 왕따를 자처하는 것 같은 이 같은 정서는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시선 자체는 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습니다의 외침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적이며 극적인 체험으로 감정을 배설한다고 하여 해결 가능한 가벼운 문제도 아닙니다. 일생에 걸친 문제이며 물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이 Y를 지워버리면 신앙의 의미 있는 발전은 요원해집니다.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정신적 최면 효과로 지탱하는 맹종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존재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의문과 회의 속에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정말 진지하고 예민하며 솔직한 그런 질문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가지는 가치와 무게에 대한 비율의 반영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볍지 않기에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의해 기독교의 신앙이 풍자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질문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처럼 교권이 지배하기에 좋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질문을 침묵 속으로 데려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물음 속에 숨쉬고 있는 분명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기독교 진리의 중심에 들어오리라는 기대는 아예 저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짧은 시간 속에선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임의와 아직의 이 긴장관계 속에서 이성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기에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의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내 자신과 상대방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때 곤혹감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당장 답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의 태도만큼은 더 유연성 있는 포용성을 내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진리의 진심을 쏟아붓고 싶어하는 그들의 생각에 대한 우리의 성의와 예의는 그들의 의문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이 될 것이며 진정 해가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